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한 며칠에 걸쳐서 아마 봐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한번 4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가 하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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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다 함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예. 오랜만에 또 뵙는 얼굴도 있고,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한 주를 또 살고 오늘 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지개를 두르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보석 같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아마 노래로도 이미 불려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초회판으로 인쇄된 버전이에요. 여러분, 이 시를 한번 볼 텐데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여러분, 우리 이 시를 어떤 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보통은 대개 사랑하는 연인과의 그 이별에 대한 그 애절함을 표현한 시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라는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읽으면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별을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달래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두견화라고 합니다. 두견화. 근데 이 진달래꽃을 두견화라고 부르게 된 배경엔 어떤 설화가 있는데요.
중국의 총나라 임금 망제가 위나라에 망한 후에 도망쳐서 그가 이제 다시 복위를 꿈꾸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그의 그 넋이 두견새가 되어서 그 한이 맺힌 두견새가 밤이고 낮이고 피를 토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 두견새의 그 한이 서린 피가 땅에 떨어져서 진달래 뿌리에 스며들어 꽃이 붉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 피가 꽃잎에 떨어져서 붉게 물들었다고도 하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꽃이 바로 진달래 꽃이랍니다. 진달래꽃. 그러니까 진달래꽃은 나라를 잃고 억울하게 죽은 한을 담고 있는, 그 한을 의미하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긴 그 한을 담아 쓰여진 시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진달래꽃,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어떻게 좀 다르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이 시인은요, 나라 잃은 이 조선 민족을 역겨워하면서 가는 변절자에게 변절해서 가겠다면, 나라 잃은 조선 민족의 피를 토하는 한을 그 가려는 길에 뿌려주겠다는 것이며, 변절하겠다면 네가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는 이 민족의 변절자에 대한 아주 단호하고 강렬한 분노를 시로 담아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사실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검열될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글이 유통될 수 있겠습니까? 읽혀질 수 있겠습니까? 읽혀지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이렇게 일제가 모르게 비유를 들어서 아주 문학적으로 그 심경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역시 로마로부터의 박해를 당하는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교회만이 알 수 있는 상징으로 준 것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읽어야지만 그 상징하는 바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좀 더 그 본래 의미에 가깝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4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장에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이로 묘사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24개의 24개의 보좌에 각각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있는데 성령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 유리바다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데, 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소 앞에, 여러분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앞에 물을 담아 놓은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칭했냐면 바다라 칭했습니다. 자, 그 바다가 있고, 또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그 4 생물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고요, 또 24장로들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들의 그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면서 찬양을 돌립니다.
이게 오늘 4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퀴즈. 여러분 퀴즈. 요한은 하늘에 대한 첫 묘사로 지금 자기가 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와 같은 보좌가 하늘에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 아니다. 하나, 둘, 셋. 그렇다. 아니다. 할인이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어? 그렇다. 아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사장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상상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천상의 모습은 이럴 거야. 그렇게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묵시운 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묘사하고 있는 이 이미지들이 사실 그대로를, 실제 그대로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상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천상의 모습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천상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림으로 천상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이 지금 이 그림과 같다면 여러분 저곳에 여러분 저 자리에 계시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할인이 아니야? 무섭지 않아? 네. 여기에 있는 이 만약에 묘사했던 네 생물들을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너무 기괴해요. 이게 어떤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너무나 기괴한, 저런 자리에 내가 있고 싶다? 그런 마음 안 들 겁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는요, 지금 이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이 하늘 보좌는 상징일 뿐 실제로 그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영이셔서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실제로 그림처럼 보좌에 앉아 계시는 존재로서의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이 보좌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그 보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이 지금 실제로 이것을 본 게 아니라는 것이냐? 실제로 요한이 본 것이 아니라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봤겠죠, 환상을. 네, 실제로 본 거죠. 분명히 봤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상징으로서 보여주신 것이지 천상에 실제로 그러한 모습대로 보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거 보여주시면서 네.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주신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의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언급하셨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후에 말씀을 좀 들으면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좌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지금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이 보좌,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지? 여러분, 이 계시록 4, 5장은요, 이 보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좌에 대한 언급이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좌는, 여러분, 우린 보좌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보좌는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특히 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어서 우리가 13장 2절, 그 다음에 16장 10절에 나오는 이 짐승의 보좌를 또 언급하거든요. 이 짐승의 보좌를 언급하면서 자, 사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대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왕자 사이에서의 긴장을
요한계시록은 이 긴장을 묘사하고 있어요. 두 왕자 사이에서의 긴장.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놓여 있는 상황 역시 로마라는 제국의 그 통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이 두 왕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긴장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시록의 독자들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두 왕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논리와 이해 득실을 따지는 세상 권력과 십자가 사랑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 두 왕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긴장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요한은 사탄의 통치와 대조되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근데 그 보좌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뭐 같다? 녹보석 같더라. 우리가 3절을 보면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와 같다? 보석 같다고 합니다. 보석 같다고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을 보석으로 묘사한 것이 우리가 볼 때 좀 뜬금없어 보여요. 무슨 하나님과 보석? 근데 이것이 갑자기 지금 요한이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뭐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이 얘기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 묘사가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겔서에서 묘사한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를 한번 잘 보시길 바라요. 자,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그 보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뭐 같다?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28절을 보면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뭐 같다? 무지개.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두르고 있다고요? 무지개. 자,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이미 한참 오래전인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죠. 그리고 에스겔서 10장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뭐 같은?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뭐 같더라? 보좌 형상 같더라. 이렇게 이미 구약의 백성들도 그 보좌를 이미 이런 묘사로 접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보석처럼 그분은 너무나도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석하면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단지 그것은 우리의 추측일 뿐이죠. 우리의 경험으로 인한.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긴 어렵습니다만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과연 이 보석으로 묘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보석으로 묘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다시 28장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요, 이 보석으로 묘사된 어떤 한 지명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자, 여기서 엄청난 종류의 보석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보석으로 묘사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동산 어디? 에덴이라는 겁니다. 에덴. 이 에덴을 보석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도 에덴을 묘사할 때 여러분 이 보석이 창세기 2장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그냥 창세기를 볼 때 그냥 지나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 쉽게 지나치는 구절인데 창세기 2장에서 에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뭐가 있다? 호마노. 이 바로 홍옥을 얘기합니다. 붉은 빛의 루비 같은 호마노가 있다고 얘기하죠. 자, 보시다시피 에덴 동산을 바로 금과 보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걸 일단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아, 에덴 동산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구나. 자, 또 보석을 아주 상세하게 이 보석을 나열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봇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에봇이라는 옷 위에 멜빵처럼 이 가슴에 매는 흉패가 있습니다. 가슴 바지. 자, 이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를 다음과 같이 만들라고 명령해요. 보십시오. 자, 그것에, 자, 흉패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자, 흉패를 그렇게 설명하죠. 자, 제사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제사장. 자,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이렇게 에봇을 입고, 이 가슴에 이렇게 보석으로 하나하나 보석을 박은, 이 금태에 보석을 박아요. 이 12보석을 박은 이 흉패를 가슴에 찹니다. 그렇게 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이 흉패를 차고 성소에 들어갈 때 꼭 그 이름이 새겨진 이 흉패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자, 이 보석이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성소, 바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성전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이 보석에 대한 묘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54장에 보면 미래에 지어질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형을 다 무엇으로?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자, 이사야는요, 지금 이걸 미래에 지어질 새 예루살렘에 대한, 다시 지어질 예루살렘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역시 지금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에덴 동산과 성전과 이 새 예루살렘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뭐예요? 보석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석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보석 같다고 묘사한 것은
여러분 바로 에덴 동산과 성전과 이 새 예루살렘, 이것과 연관성이 있다 없다? 바로 이 세 가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니시면서 함께 임재하셔서 그 아담과 함께 거니시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런 이후에 이제 우리는 에덴을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성전을 주셨죠. 성소.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그 깨어진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그 회복이 일어난 곳.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임할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완성된 에덴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이 구속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종말에 완성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바로 이것이 보석이라는 이미지로 당신을 묘사한 이유입니다. 그분의 의지를 첫 창조인 에덴 동산에도, 그리고 타락 이후의 성전에도, 그리고 마지막 회복될 그 예루살렘에도 보석으로 새겨 넣으셔서 보석 같은 그분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그분이 관여하실 것이며 그것을 결단코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단 사탄의 통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통치와 심판으로 그 회복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뭐예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무지개는 앞서 본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무지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같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표현한 것이죠. 자, 영광스러운 광채가 뭘까요? 영광스러운 광채. 여러분,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뭔가요? 네? 비? 네, 노아의 홍수죠. 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의 보존을 약속하신 언약의 증거. 무지개는 바로 그 언약의 증거로서 노아에게 주신 것이죠. 이제 내가 다시 노아의 홍수와 같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뭐였어요? 약속이었어요. 그게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어질 새 창조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게 합니다. 왜? 다시는 그런 식으로 멸하지 않으리라.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는 악한 권세를 휘두르는 사탄과는 대조되는 통치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왕권을 영광스러운 광채로 빛나게 하는 것은 다시는 악한 권세에 의해 망가지는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 때 빛이 나요. 이 약속이 빛나게 합니다. 그런 상징을 여러분 우리도 사용하고요.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면 나치 치하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통치 아니었습니까? 악한 그 권력자에 의한 통치? 이 나치 치하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비를 도시 시내 중앙에 세워놨습니다. 바로 브란덴부르크의 추모 공원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입니다.
이 기념비를 도시 한가운데 세워서 여기는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서 생각도 하고 또 그것을 이 기념비를 보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원으로 꾸며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뭡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다짐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왜 우리는 위대하게 보입니까? 독일이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로부터 찬사를 받습니까? 바로 이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쉽게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지금 독일은 히틀러처럼 손을 들며 다시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고 하는 우경화 바람이 독일에도 거세게 불고 있어요. 유럽 전체에 지금 이미 불고 있는 것이지만 독일 역시도 지금 이 우경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독일이 후퇴하게 된 원인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냐면 이민자들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 이민자들을 독일로부터 추방해서 다시 예전처럼 위대한 민족을 이루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한 사람이 있어요. 예, 트럼프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역시 히틀러처럼 손을 들면서 자기는 지금 그런 독일을 뭐한다? 지지한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로 지금 기억하고 지켜내야 될 그 약속은 지금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권력자와 어떤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그 통치 방식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상황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과 대조되는 이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불변하는, 불변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하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를 의미하는 보좌와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이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무엇에 근거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약속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마음대로 권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을 갖고 있지만 그 백성과 맺은 그 약속, 그 언약에 근거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보석으로 그분을 묘사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이 흉패에 박힌 12보석을 가슴에 달고 성소로 들어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 아까 흉패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해라, 성전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라. 자, 이것을 너희가 달고 들어가서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기억하게 하라고요? 여호와, 나 주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 그 언약.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 여호와가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다. 기억하는 분이라는 것이며 그 언약에 따라 행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자의 안전이가 이 사회적 약속인 법과 규정을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을 때 얼마나 나라가 후퇴할 수 있는지를 우린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조차도 마음대로 하려는 이 광기 어린 권력자와 권력 기관들을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만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닌 그 외의 통치자들은 대부분 다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우린 검찰의 권력, 그 검찰 권력의 민낯을 우린 봤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는 이 법원의 아주 이례적인 판결에 대해서 누구나 다 뭐라 예상했냐면 검찰이 즉각 항고할 것이다. 다 그렇게 예상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이례적으로 아무런 항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상계엄으로 군정을 하려고 꾀했던 윤 대통령은 관저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법도, 규정도, 상식도 우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라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정원 형제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지만, 염원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죠. 여러분 좌든 우든 여러분 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면 뭐라 얘기합니까? 이 나라의 법치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에게 불리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나라의 법치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기라고 있는 것이라는 이 궤변이 통용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화가 나서 돌아버리겠다. 정말 화가 나서 돌아버리겠다. 정말 밥도 안 넘어간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최고 통치자들과 정말 바르게, 정말 공의롭게 해야 될 통치기관들에게서 그 막중한 자리를 두르고 있는 그들에게서 뭘 볼 수 없어요? 무지개를 볼 수 없어요. 힘이 올라가고 엄마야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약속했던 그 규정과 그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요. 이 무지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토록 힘든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규정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의 약함을 알기에, 우리의 약함을 알기에 저는 교회가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 규정, 그것을 세워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잘 조직된 것도 감사해요.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보여줘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 그 무지개처럼 저는요, 우리에게서도, 교회된 우리에게서도 이 무지개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이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부부 사이에서의 최소한의 약속은 뭐예요? 결혼 서약입니다. 결혼은 법적인 맹세예요. 즉, 강력한 서약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마음대로 이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혼하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이 결혼이라는 아주 강력한 서약이 왜 필요한 걸까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냥 살면 되지. 왜 굳이 결혼? 이 서약이 왜 필요한 걸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 변심할 수 있고 책임지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약속, 서약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내가 너를 내 마음대로 대하지 않을게. 이 관계를 내 마음대로 훼손하지 않을게. 라는 무지개 약속인 거예요. 부부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너희를 대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갈등하고 긴장하며 참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과 이 하나님의 의지, 약속에 대한 의지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앞서 우리가 봤던 7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들었던 것으로 볼 때 저마다의 그 갈등과 긴장 속에 그들이 놓여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힘과 부와 권력이 지배하는 그 야만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최소한의 약속인 법마저도 힘 앞에서는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을 믿음으로 살면서 무지개를 두르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 보석 같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그들이 겪어야만 하는 그 야만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노래하며 바라보는 보좌는 뭘까요? 우리 보좌에 대한 노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찬송을 보니까, 제가 찬양을 찾아보니까 보좌에 대한 노래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노래하며 바라보는 그 보좌는 도대체 뭘까요? 그저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낮은 자들을 심판하는 그 이미지의 보좌는 아닌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법이 세상 법보다 더 높은 상위법이라며 세상 법쯤이야 무시해도 괜찮다는 이 안하무인식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환상이 보여주는 보좌는 결코 그런 보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된 우리에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의 환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 권세의 통치 사이에서 무법과 폭력과 야만에 동조하고 굴복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이 무지개를 두른 보좌에 앉으신 보석 같은 하나님에 대한 환상, 이 환상을 가슴속에 품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소로지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